복이라는 명사, 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돈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각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복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처럼 요즘 날씨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바깥에서 열심히 때학볕을 맞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수고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 되어서 잠깐 쉬게 될 때에 거기에는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수박,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 아주 시원한 물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내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내가 아주 시원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게 복이지. 야, 이게 복이지.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유, 우리의 삶의 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각박한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늘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사용을 하거나 늘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자신이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잠깐의 경제적인 쉼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배불리 내가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내가 구경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복, 찬송의 이유. 신령한 복, 찬송의 이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존재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창조되기 전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시간상에서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나온 시간들, 과거가 있고,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앞으로 맞이해야 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선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창세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미래가 투명해 보이지도 않고 나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 내가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고 나의 배경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무슨 놀림을 받느냐? 어떤 친구들이 그 친구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부모가 실제 너 낳아준 부모 아니야. 너는 너 부모님은 너를 주워온 사람이야. 너를 주워온 사람이야. 이게 막 놀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초등학생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낳아서 기르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를 고르고 골라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으로 키우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누구?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에 기록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율법의 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정에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어서 이 집안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적,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가차없이 매를 들어요. 시험 때가 되면 막 아이가 막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 성적 떨어질까봐, 매를 맞을까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공포스러운 존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이 공포스러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공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가 아빠,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됐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정말 아빠인가? 내가 정말 엄마인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어색한 관계에 있지만 이 부모가, 아버지가, 이 부모가, 어머니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를 먹여주며, 그를 입혀주며, 그를 재워주며,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길러줍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희에게 찾아와 주셨고, 너희를 만나 주셨고, 너희를 택해 주셨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3군데 기지를 공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지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 이란의 배후에는 아랍연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랍연합은 엄청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 아랍국하고 막 협정 맺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집단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져 가느냐?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져 가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맞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만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받는 신령한 복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독선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잘못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2 사람이 일을 하다가 1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1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 5 사람이 있다 그러고, 한 가족에 4 사람이 있다 그러고, 아니 한 가족에 3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중에 1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나머지 2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 데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눈에는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는 것, 이것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신령한 복 찬송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량과 제사함의 복은 자유와 새 삶을 살게 한다. 속량과 제사함의 복은 자유와 새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장의 구조를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실제 감옥에 갇혀서 죄의 기간을 채워야 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과거에부터의 자유. 이것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이고 괴롭히는 것은 수치심이고 죄악들입니다. 나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나의 삶을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의 씨앗들입니다. 내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너희 인격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다. 과거에 비교해 봐서 너희들은 새롭게 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전은 늘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늘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나쁜 행동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알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을 너무 싫어해요.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싫어해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정신력은 점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자신감이 없는데, 그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를 끄집어 당기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이 죄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고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 과거에도 실패했잖아. 과거에도 실패하면 너는 지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셨지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받아야 되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자신은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속량, 그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을 영어로 ransom이라고 말해요. ransom.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유괴했으니까 나한테 1억 원을 줘라. 그랬을 때 이 부모가 1억 원을 준비해서 이 유괴범한테 주게 됩니다.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몸값이라고 해요. 몸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거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늘 말을 할 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싫은 것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러한 말투의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켜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부터 나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다 잘라내요. 나 너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받는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더 이상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실패해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고, 내가 좌절해도, 내가 낙심해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받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령한 복 찬송의 이유에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된 영원한 복.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된 영원한 복.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뭘 근거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뭘 근거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영접.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성령께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인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딱 받게 되면 하얀 봉투, 이렇게 편지 봉투를 살짝 뜯어보고 이렇게 침을 발라서 다시 안 뜯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았어요. 두루마리로 말았고 초를 녹여서 자기의 인장을 초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촛농을 뿌려서 편지지를 딱 C를 합니다. 도장을 꽉 찍어요. 그것을 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 가축 도둑들이, 소도둑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막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자기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막 가축을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 가축들의 주인들이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동물들에게 자기 성의 이니셜을 새겨서 도장을 찍는 것이었어요.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남의 송아지나 남의 소를 이렇게 훔친 사람이 이 송아지를 이제 죽이게 돼서 다 고기가 돼버리고 부위별로 나눠버리면 이게 누구 손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가 뭘 훔쳤는지 몰라요. 이게 훔친 건지 자기가 기른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죽일 때 보면 이제 그 털들을 다 벗겨놓으면
그 짐승들 위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낙관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인치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들, 양자된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치셨다. 성령께서 그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보는 자들이 딱 두 부류의 보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들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귀들이 봐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자녀이니까. 직접 치지 못하지만 우리를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너는 뭐가 없어서 안 되게 돼 있어. 너는 뭐가 약해서 안 되게 돼 있어. 계속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또 보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에 인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보증 아시죠? 여러분 그 보증인이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한다. 무엇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양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께서 보증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하시고, 나는 죄에 대해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